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불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전체를 보는 대신 47절에서 5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고난주간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좀 슬프게 좀 무거운 마음, 우울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는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것,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며칠 더 남았는데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남은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핵심은 4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렸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49절과 50절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복음서 4권에서 모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셨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죽음까지도 함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승인 예수님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지키는 것, 숫자로는 지금 조금 밀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피신시킬 수 있는 그건 조그마한 그 시간이라도 벌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죠. 아마도 베드로가 귀를 겨냥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노렸을 겁니다. 목을 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에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한 자신에게 어떤 보복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어쩌면 지금 상대방을 죽일 뻔했는데 그 상황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게 좀 상황이 너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하는 일 즐겁게 해왔던 사람입니까? 습관처럼 해왔던 사람인가요? 오직 예수님 살리겠다고, 어떻게든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참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좀 너무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본체이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명을 지금 잡겠다고 다가오고 있는 저 사람들, 숫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무장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쉬운 일, 어려운 일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조차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오지 않겠느냐? 그걸로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잠깐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봐왔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기적,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것이 끝나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인간 예수님이 바라고
인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나의 나의 뜻, 내가 기대하는 바, 그것과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뜻, 예수님의 그 그것과는 전혀 반대였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잡히시고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겁니다. 내 원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겪어온 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며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되찾은 우리는 이제 더욱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유익하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의 열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내 원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겸손과 순종의 기도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처절하게 매달리고 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않는지요. 내 원대로만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교만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우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니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